로마서 2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모르는 네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중심 본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서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관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번역한 본문의 번역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구는 루아흐 예후와입니다. 혹자는 루아흐 예후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으로 보지만 문맥상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 안에서 르아흐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는 의도와 계획 또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도 이 단어를 헬라어 누스로 번역했어요. 헬라어 누스의 뜻은 생각, 마음, 뜻, 지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40장 13절에서 르아흐 예후와는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또한 지도하였으며도 문맥의 정확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티켄입니다. 히브리어 티켄은 히브리 동사 타칸의 PL형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감찰하다, 측량하다, 평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히브리어 티켄을 지도하다로 번역할 수 있으나 문맥상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하다로 의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까닭에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티켄을 알았는가 또는 이해했는가로 번역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히브리어 티켄을 이해하다,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고 딱 그만큼만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그런 의미죠. 달리 말해서 인간은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인간은 그분의 뜻도 모르고 인간은 그분의 계획도 모릅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실상에 대해 무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강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강체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된 것이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 현 주소입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한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영광의 강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바로 원의입니다. 원의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인 원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침투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깨진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의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손상됐고 아담은 원의가 파괴됨으로써 하나님께 불의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달리 말해서 인간은 아담이 파괴한 원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이 깨뜨린 원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의다. 그런 뜻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의는 복음 안에,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원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원의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 있기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원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인간은 원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와 같은 원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의 의는 또 무엇일까요? 율법의 의는 구원의 길입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 길, 바른 길입니다. 태초의 아담을 보셔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계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계명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이를 볼 때 정답은 후자죠.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계명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로운 관계 안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가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선악과 계명은 의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당연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길이다. 율법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된 구원받은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성화의 길이다. 율법은 성화의 길이다. 그런 뜻이죠.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는 다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의이며 율법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구원받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칭하는 의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 달리 말해서 원의가 필요한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율법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율법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실상과 그 비참한 상태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관해서도 무지합니다. 셋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지옥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하여서도 무지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어지럽고 악한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네 종류의 악한 영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표현은 영적 존재 중 특정 계급에 속한 영들을 표현한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사단의 정부 조직의 수장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악의 충만함은 바로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죠. 이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을 부조화적인 사회 구조나 교육의 부재나 헌법의 부실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사단의 활동으로 봅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씨앗을 뿌리며 더욱 성장시키고 확장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토록 열심히 활동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정연한 세상을 무질서한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며
허망하게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고통과 아픔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어제의 문제가 오늘도 나타나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단지 모양과 상황만 바뀔 뿐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로운 활동에도 공정한 법 집행에서도 강력한 인권 활동으로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겨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마귀의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을 멸하시고 무력화시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영혼의 샬롬을 얻게 됩니다. 저 강력한 마귀도 영적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마귀보다 영적 권세들보다 더욱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참된 영혼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지옥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그 무지막지한 영향력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